고백 오른손 높이 들고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그리고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41주년 설립 기념 예배를 감사히 드렸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하고 형제들도 교회 와서 점점 교회가 부흥되는 모습에 많이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저희 형님께서 자꾸 쳐다보시더래요, 성도님이. 그리고 저한테 야, 내가 그렇게 너 닮았다고 다들 그러는데, 제가 기분 나쁘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에도 교회 오시고 올해 오시면서 이렇게 점점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식당에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뻐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내년 우리 설립 예배가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처음에는 아시아로 계획했던 것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지요. 그쪽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아시아라고 가려고 했던 것을 유럽으로 바꿔서 이탈리아로 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진 선교의 여행은 순풍의 돛담배처럼 물 흐르듯이 진행이 됩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순풍의 돛담배처럼 물 흐르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사 형통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삶으로 전도하는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처럼 삶에서 전도하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 선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요, 빌립보 지역에서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이 선교 대원들이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점을 치는 여자아이를 발견합니다. 요즘에 점치는 사람들은요, 저는 대부분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요, 점쟁이로, 그러니까 점을 봐주는 사람으로 등록을 하고 돈 버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몇 명이냐면 30만 명이래요. 우리나라에만 점 보는 사람만. 옛날은 직접 가서 점을 봤는데 요즘에는 070 전화나 유튜브, 화상 전화 통화를 통해서요 1분 맛보기 점을 봐준 다음에 어떻게 알려줄까 하다가 돈 3만 원 내면 화면이 가려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만 점쟁이가 30만 명이 있다는 걸 보고서 사업자 등록 낸 사람만 이 정도 되니까 얼마나 우상들이 많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점쟁이 하던 사람이 사기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재밌어서요. 이 점쟁이들이요, 점집을 차려놓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을 저한테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세 가지를 얘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점쟁이에요. 점쟁이가 점집에서 점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입구에서 딱 들어오면요, 계속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남자는 안 돼. 딱 이렇게 얘기한대요. 딱 치면서 그 남자는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벌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유, 무당님, 내가 사업 파트너가 남자인 줄 어떻게 아셨냐고. 내 사위 때문에, 집주인 때문에 결혼 대상자가 남자인 줄 어떻게 아셨냐고 하면서 그 남자는 안 돼라고 딱 한마디 했는데 이제는 자기 이야기를 술술술술술 얘기하고, 결국은 그 남자가 안 되는데 되게 하려면 뭐 하면 되죠? 굿하거나 뭐 붙이면 돼요? 부적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레파토리 하나 있죠. 당신 집안에 뭐 한 사람 있지? 아픈 사람 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안에 아픈 사람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아픕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아파요. 그런데 당신 집에 아픈 사람 있지? 그 아픈 사람의 문제 해결하려면 또 뭐 하면 돼요? 부적 사거나 굿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당신 집에 큰 나무 하나 있지? 없는데요?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하면서 말로 그 사람을 현혹하고 꼬시고,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요 점치는 사람들, 저는 말로 돈 벌어먹는 사기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점치는 이 여종은 진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줍니다. 여종인데 귀신 들려서 점을 칩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라.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님의 사람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사도 바울과 그리 무리를 보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고 그 귀신이 떠나고 즉시 병에서 낫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함께 몇 가지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물질 만능주의가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즉 물질 만능주의가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이, 내 친지가,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데리고 있는 종이 귀신에 들렸는데 그 사람이 귀신에서 빠져나갔다면 이게 좋아할 일인가요? 아니면 실망할 일인가요? 좋아할 일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인간이 돈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근데 오늘 1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되냐면요, 성경 19절 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 관리로 끌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진짜 귀신으로 말미암아 점치는 여자였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는 이 여종이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신통함이 없어지니까 이것이 수입이 되지 않으니까 이것에 분노해서 고소합니다. 어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들의 수입이 없어서 열받은 건데 이것을 거짓으로 보고하는 게 오늘 말씀 20절에 기록이 됩니다. 20절 성경 보겠습니다. 상관들 앞으로 데리고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받은 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소유였던 종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자기들의 수입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수입이 없어져서 열받은 건데 거짓말로 고백을 해요. 얘네들이 원래 유대 사람인데 로마까지는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거짓 가르침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거짓말로 보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고 상관들은 옷을 찢어버리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세상이 야속합니다. 돈이 아무리 좋다고 그렇지 자기의 종이 귀신에서 해방되었으면 좋아하고 기뻐할 일이고 격려할 일이지, 돈을 못 버는 것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 사람을 허위로 고소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인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돈의 노예는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그리고 동기들 간에 서로 싸우고 난리 나는 일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정말로 돈의 노예가 되어서 더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고난 중에 찬송은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중에 찬송은 기적을 이룹니다. 이렇게 돈에 환장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귀신에 들였던 사람을 병을 고쳐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성경은 엄청 두들겨 맞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보겠습니다. 성경 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고,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라고 명령합니다. 귀신 들려 고생하는 여종을 자유하게 해준 결과가 두들겨 맞고 옷 벗김을 당하고 감옥에 잠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전도 여행 중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있었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가서 그 귀신이 쫓아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는데 붙잡혀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면 여러분들 기쁠까요? 슬플까요? 저는 슬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하고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저 이거 주의 길 맞습니까? 라고 투덜거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찌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성경 보겠습니다. 25절 보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가 듣더라.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할 정신이 있을까? 그리고 찬송할 정신이 있을까? 솔직히 이럴 때는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찬송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기도와 찬송은 훈련이다. 이것은 우리의 습관처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서를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에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마 그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너무 힘들고 지쳤을 텐데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그럴 때에도 염려하지 마. 다만 우리가 할 것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테니 너희는 기도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찬송했다고 하니 계속 이 찬송이 생각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이 찬양을 저는 어제 계속 불렀거든요. 근데 진짜요, 찬송을 부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모든 빌립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풀려나게 되는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데,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내려주시는가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때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서 찬송을 명령하게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요 모압과 암몬과 전쟁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너네 걱정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요, 이 군사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 군대 맨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그때 전쟁이 나갈 때 찬양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는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에 전쟁할 때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말씀 가운데 제가 밑줄을 쳤는데 뭐냐면요,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어떻게 할 때요?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고,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이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이렇게 여호사밧 왕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는 전쟁을 하면 군사와 군사력을 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을 조직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의 의도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끼리 솔직히 이야기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없습니다. 찬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훈련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문이 열립니다. 그때 죄수들이 막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간수가 자다가 일어나서 이 일을 보니 상황이 좋지 않으니 어차피 죄수들을 잃어버리면 자기의 목숨을 죽일 것 같으니까 자기의 몸을 자결하고자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앞에 나타나며 몸을 상하지 말라라고 간수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마지막 세 번째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떱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엄청난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을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십계명을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해라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해라, 봉사를 해라, 헌신을 해라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은 유일한 방법,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신칭의의 신학적 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 예수를 믿으면 나뿐만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가운데에서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어떤 결론이 일어났냐면,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요, 보세요. 3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고, 33절에 보면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이 34절에 그들은 데리고 온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서 자유로워지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 물질을 청지기같이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일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유일한 이름이 우리를 구원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돈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지만 노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돈보다 위대한 것이 믿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얻음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